말씀 좀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 7번 중에서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이제 느헤미야 말씀도 절반을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 공공의 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공공의 적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 제목입니다. 이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이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제가 기억하기에 그 3번, 3편, 1편, 2편, 3편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설교 제목을 하면서 영화 제목으로 이렇게 했더니 밀양, 기억나시나요? 밀양 이렇게 했더니 의외로 좀 이렇게 기억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도 거기서 착안을 해서 설교 제목을 이제 영화 제목으로 공공의 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내용은 이 공공의 적 이거보다는 내부의 적, 굳이 이렇게 하자면 내부의 적 이게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지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리뷰해보면, 기억을 해보면 우리 느헤미야 2장 말씀 뒷장에 보면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허물어진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화답을 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3장에서 저희들은 이제 3장은 스킵을 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고 스킵을 했는데 3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다 같이 막 이렇게 그 한꺼번에 우르르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각 가문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성벽을 짓기를 시작을 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4장이 오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것처럼 이제 그 대적들이 막 나섭니다. 산발랏, 도비야 같은 이런 대적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막 비웃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심각한 위기를 맞들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그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연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더 오히려 결속력을 가지고 막 그 일하면서 지키면서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는커녕 이 공사가 중단되기는커녕 이제 그게 더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5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같이 읽은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말씀도 그렇고 또 아마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5장 말씀은 성벽 재건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14절,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12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은요 4장에 이어서 4장의 다음에 그러니까 뭐 시간이 4장에 이어서 바짝 붙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벽 재건이 끝나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하고 5장하고 바로 붙어 있지만 4장하고 5장은 사실은 그 사이에 12년이라는 그런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볼 내용인데 6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벽이 아직 재건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성벽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5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원래는 4장 있고 6장 있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하면 4장, 6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5장이 그 4장하고 6장 사이에 5장을 이렇게 끼워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게 이유가 있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외부에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의 그런 위기상황,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적, 그게 문제였다면 이제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요. 내부의 위기, 내부의 적, 이게 사실 더 무섭거든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심각합니다. 사실 이 내부의 적 때문에
내부의 이런 갈등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그런 근본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4장하고 비교가 되죠. 4장은 외부, 5장은 내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5장을 시간 순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4장하고 6장하고 끼워 넣어서 4장하고 5장 외부와 내부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부의 적, 이 내부의 갈등, 내부에서 생겼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됐는가,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허물어진 그 성벽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생교회의 위기,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허물어진 그러한 그 성벽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사이에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뭐 잘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유다인 동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부인들이 아우성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이라는 건 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유다인 동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특이한 거는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여러분들 혹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부인들이 어땠다 저땠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성경 많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다인 동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다인 동포는 왜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마지막에 이 부인들은 왜 언급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 영어 성경에도 일단 백성,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백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인 동포는 누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역시 유다인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이렇게 부인을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아주 그 생계의 문제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문제도 해결을 못할 지금 그런 그 긴박한 상황이다.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5절에 나오죠. 종으로 팔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유다인 동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더 정확하게 7절 말씀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고리대금, 그걸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를 주고 돈을 꿔주고 또 고리대금을 하고 이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유다인 동포들 고리대금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죠.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다인들, 유다 동포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가난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심하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먹을 게 없으니까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폭동을 안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부유한 사람들한테 내분, 부유한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 그룹이 져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와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 상황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제가 자꾸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화인데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중국 당나라가 우리나라 그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중국 당나라의 그 당태종이죠.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대군을 끌고서 이제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구려가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고요. 많은 성들이 함락이 돼요.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할 그럴 그 위기 상황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시성, 이 성 이름입니다. 안시성이라는 그렇게 큰 성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주가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 역사에 보면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만춘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당나라의 그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나라 많은 군대가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게 돼요. 거기다가 양만춘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쐈는데 이게 당태종 이세민의 눈을 맞춰요. 그래서 눈이 애꾸가 됩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호락호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고구려한테도 안시성한테도 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황제 2대 황제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안시성 전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지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렇게 대단한 고구려라는 나라가 그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연개소문이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연개소문의 그 아들들이 내분을 일으켜요. 서로 내분을 일으키는 바람에 나중에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외부의 위협, 이것도 큰 문제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갈등이 내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외부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자, 2절, 3절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원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히고 먹는 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세번역에는 좀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흉년 때문에 그렇다. 기근이 일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밭하고 포도원 이런 것들을 맡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밭하고 포도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맡기고 먹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당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다른 율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율법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니 희생제니 화목제니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그런 제사들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못지않게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많이 율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웃들, 이거 도와주는 일이 이게 꼭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 다른 사람의 당한 어려움을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특별한 공동체다. 그거를 위해서 율법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바빌로니아에서 또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바빌로니아 사람들하고 섞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겠죠.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문화에 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이교적인 문화와 이교적인 그런 풍습의 영향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요. 또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막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말씀드렸죠? 막 살다 보니까 그 이방 민족들의 또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방 민족의 문화에는, 이방 민족 풍속에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떼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리대금, 이자를 이만큼 받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게 이방 민족들의 문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그 페르시아의 이자율이 얼마냐면 20%에서 25%, 공물을 빌리면 더 비쌉니다. 33%, 바빌로니아는 이자율이 더 높더라고요. 33%, 공물을 빌리면 50%. 지금 우리 수준으로 보면 이거는 고리대금, 사채죠, 사채. 어마어마한 이자죠.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런 이방 문화,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면서 율법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서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보다 뭐예요? 현실적인 이익. 여기에 사람들이 더 급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이웃,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해요? 성벽 재건하고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관계없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성문이 불타는 바람에 이방 민족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막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해요.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섭고 시급하고 그런 게 그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허물어진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공동체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안에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그런 그 이해관계 이것만 보게 되고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취하고 밭, 포도원, 이게 삶의 터전이에요. 이게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빚을 못 갚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차예요, 차. 차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빚졌다고. 여러분들 차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차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빚을 못 갚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니까 또 다시 빚을 내서 또 다시 고리대금을 내서 이걸 돌려막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종으로 빼앗아가버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돼가지고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할 일이 없게 된다, 안전하게 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허물어진 이 성벽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 선결 조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회복하는 거,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그 페르시아 이방 문화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가지고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그 이방 민족의 또 풍습 문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문화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미시 사람들처럼 그 세상 문화, 현대 문명 거부하고 또 우리 생명생 가족끼리 모여서 살까요? 그럴 수 없죠. 저희 그 처갓집이 그 하동이라는 곳인데요. 하동 근처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청학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학동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아직도 상투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갓 쓰고 두루마리 입고 또 아이들은 서당 다녀요. 서당에서 공부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보겠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여기도 인터넷 쓴다네요, 요새는. 여기도 그 셀폰 이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고 안 나가고,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고 세상 가운데 안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뭘 따라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잘 보여요. 세상의 방법은 너무 익숙합니다. 편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 어차피 뭐 페르시아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뭐 고리 대금 돈 빌려주고 이자 다 받아요.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쩌다, 율법이 어쩌다, 그러다가 나만 이자 안 받게 되면 뭡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이론적으로는 잘하죠.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귀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다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돼야 하는 거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좁은 문으로 가다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허물어진 성벽을 진정으로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허물어진 성벽, 여러분들 가족 안에 허물어진 성벽이 있다면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아까도 본 것처럼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노비로 넘겨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말이에요. 지금 5절 말씀이. 근데도 이 부유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자기 이기심, 탐욕,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을 종으로 갖다 써요.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바빌로니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 이방 사람들은 이 이기심, 탐욕,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과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건 뭡니까? 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이기심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이 증거입니다. 이 이기심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이익만 보겠다. 내 이익만 구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익,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거, 희생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3장 5절에서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욕심 부리는 거는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동족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자 때문에, 이거는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 위에다 더 두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종으로 삼기까지 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과 탐욕, 이거는 뭡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이게 조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이 탐욕 때문에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이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거, 그래야지만이 이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측근으로 페르시아 왕궁에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자기가 자청해서 오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하고 자기 친척들, 그게 자기 측근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기 측근들은 자기도 그렇고 자기 측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왜 꼭 이렇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녹이라고 나오잖아요. 녹이라는 거는 지금도 말씀드렸던 건 월급이에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죠? 월급 받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당연히 월급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생활비를 해결하죠. 근데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그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그 페르시아가 그 측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측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페르시아 그 왕한테 월급이 나왔을 것이다. 월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감당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자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그 왕의 측근으로 있었을 때 그때 상당히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따로 땅이 있었을 것이다. 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또 그거를 통해서 생활비를 해결했을 것이다. 충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드 잡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업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월급을 안 받을 수 있었다. 뭐 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왜
월급을 안 받으면서 12년 동안 있어야 됐을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의 월급을 페르시아 왕이 줄 것 같은데 페르시아 왕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현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충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만큼 월급이 나왔냐면 1급이네요. 1급. 얼마나 되냐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총독이 먹을 그 양식, 포도주, 그 다음에 하루에 은 40세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이건 적은 양이 아니죠.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예, 이게 총독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또 월급으로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18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짐 때문에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될 세금이 그 페르시아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페르시아에서 세금을 걷어갔겠죠? 또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어떤 그 노동력이 필요할 때 또 강제 노동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식량, 그러다 하다 보니까 식량난이 있었죠? 또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성벽 재건 공사까지 또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월급을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한두 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왜? 바로 이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느헤미야의 이 월급을 받지 않은 이거는 이 부유한 사람들, 이스라엘 귀족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정당하게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라 한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면 나 그거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뭡니까? 당신들, 부자들, 귀족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래야만 내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죠. 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주변에 권리를 제대로 못 찾고 있고 빼앗기는 분이 있다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반대로 자청해서 자발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만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생명생 교회의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권리를 포기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포기해야지 내가 왜 포기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때, 포기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제가 그 지난주 중에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안에서 재밌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2인승 차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좀 건강이 좀 이상이 있는지 얼굴이 그냥 창백해져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내가 평소에 그 신세를 많이 지는 잘 아는 그 친구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평소에 내가 진짜 저 사람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 꿈에도 그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가 2인승 차, 한 명밖에 못 태웁니다.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태우면 좋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맨 처음에 좀 건강이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는 사람, 얼굴이 창백한 사람을 태워야 될까? 아니면 평소에 신세도 많이 졌는데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태워줘야 될까? 아니면 꿈에도 참 한번 저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교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태웠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을 태웠으면 좋을까요? 갈등되시죠? 참 그러시죠. 쉽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요, 이 문제가, 이게 어떤 회사에서 실제로 이 입사 시험 문제에, 그 면접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그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1등으로 뽑힌 정답이 이거래요. 뭐냐면 자동차 키를 그 잘 아는 친구한테 줘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좀 병원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자신은 그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교제를 하는, 이게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계속해서 누구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지? 누구를 태우고 가지? 제가 항상 운전하고 그 옆에 태워야 된다, 이 생각만 했어요. 여기만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 아픈 사람이 제일 우선인데, 아픈 사람을 태우고 먼저 병원에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내 친구는 어떡하지? 평소에 신세도 많이 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그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던, 좀 교제 나누고 싶었던, 이 사람은 어떡하지? 계속 여기서 빙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등의 대답, 한 방에 지금 해결이 되잖아요. 내가 그 키를 친구한테 주고 나니까 한 방에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의 상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의 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의 상자 안에서, 틀 안에서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 생각의 틀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뺑뺑뺑뺑뺑 돌기는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생각의 상자 안에서, 생각의 틀 안에서, 고정관념 안에서만 자꾸 문제를 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문제를 푼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생각의 틀 안에서, 고정관념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내부 갈등의 문제, 내부의 문제, 그 부유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으로 일으켰던 문제, 이 내부의 적이라고 그랬죠? 이 공공의 적이라고 그랬죠? 이 공공의 적이 일으킨 문제.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총독의 지휘로, 자기 힘으로, 그 권력으로 눌러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마땅한 자기의 그 권리를 내려놔요. 자기가 시범을 보여준다고요. 모범을 보인단 말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내부의 갈등,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오히려 그 이후로 더 단단한 이 갈등, 내부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더 단단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마주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죠? 그거 문제 맞습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의 상자, 생각의 틀, 고정관념 안에서 이거를 풀려고 하면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문제, 이 고정관념의 틀에서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생교회의 허물어진 성벽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물론 해결해야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막 끌어모으고 교회를 키우고,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국에서 3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프로그램이 아니더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4년,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내부에 있었던 이 심각한 문제들을, 내부의 갈등, 내부의 적, 이 공공의 적 때문에 생긴 이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권리 포기를 통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희생만 하시고 포기만 하시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 있으시죠? 우리 교회 문제 있으시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